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떠나가심과 성령의 오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조차도 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까? 라고 불의함 가운데서 방황할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 자신, 또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의 방편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실제의 상황, 우리의 현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은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께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방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를 향한 것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우리가 14장부터 계속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14장과 15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를 밝히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지금까지 일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기서 이름은 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4장과 15장의 말씀을 너희에게 하신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데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셔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앞에서도 늘 말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실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질 상황은 무엇입니까? 곧 있으면 예수께서 잡혀가시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면서,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께서 이루실 것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갈 거다라는 것을 기대함으로 봤는데, 그 예수께서 죽으신단 말이죠. 그냥 잡혀서 무참하게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남겨진 지금 상황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평안하였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부터는 이들이 이제 전쟁과 같은 상황에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쟁과 같은 상황, 그 영적 전쟁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왜 까닭없이 미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한 박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것들을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을 주시고 뒷부분에 가면 성령에 대한 언급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실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식의 고난이 있는가? 2절에서 더 상세히 설명해 줘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2절의 말씀을 봐보세요.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하는 방식 뭡니까? 출교와 죽임이에요. 출교와 순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세상이 우리를 겁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세상은 아예 교회 밖에를 말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9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뭘 결의했습니까? 이 증언하는 자들에게 너희 그렇게 하면 출교할 거야 라고 겁박을 했던 것이 이미 9장에 나왔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출교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교회만 못 다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고 차단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겁박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앞서서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죽임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2절 말씀 보십시오. 출교와 죽이는 자,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어떻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같은 교회 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류가 어떤 부류를 향해서 출교시키고 그들을 죽이겠다, 죽이는 일이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같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서로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데 왜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한 편이 한 편을 죽이고 몰아내는 형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이죠. 유대교가 뭐에 열심이었습니까? 율법에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진영은 다 같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성이에요. 율법에 매달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겁니까? 사람의 행하는 걸 봅니까? 사람의 일들로 모든 것을 간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한쪽은 사람의 일, 한쪽은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단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이 사람 모이면 많이 모이면 교회인 것이냐? 그렇게 따지면 이단들도 교회인 거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들도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죠? 이번에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단들이 뭐까지 했다? 정치권에 결탁하면서 돈도 대주고 별짓을 다 했어요.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 사람의 일들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끼리 그냥 으쌰으쌰해서 잘 되면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고, 이러한 세상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사람의 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의 어떠함으로 교회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뭐로 생각하냐면 보여지는 것에 집착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의 권세가 있고 그렇게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훨씬 힘이 세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계속 말해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편이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데 힘썼습니다. 바울도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도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때의 열심은 유대교 전통에 따른 열심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라고 밝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회방 놓는 자가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전형적으로 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내야 됩니다. 어떤 게 진짜 교회인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인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편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보기에 그럴싸하고 내가 보기에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물어뜯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이런 일을 할 것은 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행동만을 행하신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앞전에 뭘 말했습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그 의미를 계속 설명하셨어요. 분명하게 이처럼 성부와 성자에 대한 무지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안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식대로 예수를 믿어버리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밖은 어떨까요?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를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도 주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성경을 보지 않아요. 자기 괴로운 심사를 해결하려고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자기 자녀를 잘 키우려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목적부터 달라져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있어도 있었다고 감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방식을 완전히 전환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냥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긴 받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핍박이 더 강화됩니까?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누가 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로마예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화형시키고 짐승에 밥을 던지고 자녀들까지도 다 들짐승에게 뜯기가고 그걸 보며 즐겨했던 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먼저 부르신 유대인들이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계속 악인들이 나와요. 이 나라가 온전하게 공의롭게 서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인간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땅 안에 성부께서 다스리신다, 성자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교회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공의를 추구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지금까지도 우리의 편리대로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만한 자가 교회에 없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반응하는 자가 참으로 없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랭이 같은 존재인가를 알 수밖에 없어요. 시편 73편 22절 말씀에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식으로 주의 나라를 찢어내는 방식으로 여태 열심히 살아온 거죠. 그걸 보니까 나는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나는 짐승이에요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에 힘쓰자고 했습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토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저변에 깔려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봐보세요. 우리 자녀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무려 수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예배 드릴 줄도 다 몰라요. 심각한 겁니다. 그냥 힘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중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친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놓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다른 것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주께 시간을 내어놓는 자들인가? 돌아보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자가 되고 말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뭐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고난을 피해 가려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말씀의 성취, 말씀의 실현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의 실현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실현이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핍박을, 실족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선택하셔서 주께 속한 자가 돼버렸어요. 세상은 주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와 함께 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하여서 교회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나 경제나 뛰어들어서 그 이용을 남용해 먹고 싶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거를 막아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할 거예요. 저놈만 없어지면 우리 교회의 사람들의 힘, 또 재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저 인간은 입 다물게 하자라고 해서 겁박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을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그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족을 면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한복판에 팍 하고 세워질 때에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다 심판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실족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실현을 위하여서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위기 순간에 그 말씀이 그냥 기억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이 불의한 교회와 불의한 세상 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절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꺼내놓고, 나는 지금 비록 힘이 없고 내가 말씀을 꺼내놓으면 더 내가 곤란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말씀을 꺼내놓고 주께서 이루실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 보이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가 드러날 때에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있던 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평안할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일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적용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더 많은 부를 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세상이 돼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남을 때 뭐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의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시간이 남을 때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나의 이성만이 아니라 나의 정서에도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내 삶에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꽁 잡는 게 뭐라고? 상황에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에 효과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이 앙카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떠다니는 배와 같아요. 바람이 막 풍랑해지는데 닻이 밑으로 안 내려가 있어요. 그럼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흘러다녀요.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절대 육지로 상륙할 수 없어요. 육지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파손됩니다. 다 부서져서 난파될 겁니다. 그래서 닷도 못 내립니다. 그러한 요동치는 바다가 오기 이전에 주의 말씀을 주신 평안하고 해가 뜬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닻을 내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어서 성도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교회가 평안한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도무지 진짜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꾸준히 살피고 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시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그런 거짓된 교회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지 못한단 말이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말씀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4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돼가지고 화상으로 다 보지만 그게 아니고 예전 시절에 편지로 그 사람의 상황을 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편지 한 번만 읽습니까? 그런 애틋함이 우리 시절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화해가지고 얼굴 봐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예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씁니까? 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편지 써서 보내줍니까? 아니에요. 한 장 한 장 쓸 때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 어떠지? 그래서 편지를 어떻게 해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아니면 너무 많이 썼다 지웠다 해서 이 종이가 꾸질꾸질해지면 버리고 새 편지 다시 쓰고 밤새 쓰는 겁니다. 그렇게 또박또박 꾸역꾸역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상대방에 가요. 그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보고 휙 던져버립니까? 아니요. 그 편지를 모아놓고 다시 꺼내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편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랬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면서 그 마음의 심정을 편지를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그게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영상 보면서 킥킥거리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정서와 마음을 꾸역꾸역 집어넣고 하나하나 뽑아내는 이 작업을 우리는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말씀을 살피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한자 한자 읽으면서 아, 이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뜯어보면서 그 사랑으로 절절하게 감격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신앙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 시대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방황해요. 예수 믿어도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 믿어도 안 될까라는 그 의문과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위로를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으로 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도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방황해요. 아, 세상처럼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절절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5절 6절에 그 말이 나와요. 우리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 주께서 왜 떠나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성부께 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신 성부께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은 제자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유대의 왕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떠나가시면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주님이 떠나가심이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올 일이란 말이죠. 그랬다면 제자들은 예수께 물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무엇 때문에 가십니까? 주님의 떠나가심의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묻지 않는다. 도리어 근심만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또 도마가 13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 모릅니다 라고까지도 말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물었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고 도마도 우리 몰라요, 알려주세요 라는 뉘앙스로 물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셨으나 떠나가심으로 인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뭐로만 본 거죠? 6절 말씀,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주께서 성부께로 떠나가시면 영광을 위해서 떠나가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훗날에 너희도 그 영광 가운데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뭐만 본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곡해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이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봐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옆에 있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따고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육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동시에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성부께 나아가는 것은, 성부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떠나가시니. 그러면 제자들은 근심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소망의 마음으로 물어봐야 됩니까? 소망의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전체를 받은 겁니까? 부분만 받은 겁니까? 부분만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익숙한 부분만 딱 띄어서 그 말씀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연말 되면 하는 거 뭐예요? 말씀 뽑기 하는 거예요. 말씀 뽑기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질서,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걸 봅니까? 육적인 삶을 바라봅니까? 성경을 봤는데도 우리는 성경 보면서 뭐예요?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들 낳는 법 배우면 좋겠다, 성경을 통해서 애들 잘 양육했으면 좋겠다, 전부 육적인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전체를 보지 않아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자녀에게 밥을 차려줬는데 자녀에게 생선도 주고 육고기도 주고 다 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비린내를 싫어합니다. 자녀가 와자마자 비린내 난다고, 왜 이렇게 엄마는 맛없게 밥을 차렸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 썩을 놈아, 네 좋아하는 육고기도 해놨잖아, 왜 그건 안 보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냐,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떠함,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떠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주께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것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감각적으로 손에 잡히고 보여지고 그 어떠한 방식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길에 있어서 어떤 고난의 시점이 있어서 그 고난을 당할 때는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 두신 것이 내가 그나마 송두되게 하심이구나. 나중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그 고난의 기간 때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울고 불고 생난리 생쇼를 다 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부재의 상황처럼 보여줬던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유익이었다는 걸 우리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계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원리로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떠나가심을 그 의미를 알았다라면 그들은 기뻐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그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했습니다. 자기가 들어보고 이해할 만한 부분만 갖다가 취해서 자기들 걸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족하고 결국은 주의 오심을, 부활하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누구도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 말씀을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교회는 예루살렘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도 없는, 보잘것없는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조국교회 안에는 거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낮은 곳으로, 주께서 그곳에 임하시겠다고 했으면 보잘것없는 그곳에 가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주의 오실 것을
묵상하면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주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무덤가에 가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칭찬해요. 저 큰 믿음 봐라. 누구도 오지 않았는데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장례하는 거 향 바르려고 갔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뜯어먹어요. 전체로 받지 않습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런 자에게는 반복적인 실족함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떠나가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절에서 분명하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뒤에 가셔서 20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앞에 보이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보이사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확장해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본 사람만이 이 땅에 미련을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으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영향력이 큽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예수 안에 충만하지만 은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이 잘 되고 내 새끼가 잘 되고 이런 것에서 찾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이 내 생애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걸로 기도하셔서 응답받았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 건강, 내 경제, 내 관계, 육신의 어떠함,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추구하는 그런 걸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 안 하시겠지만 제가 만들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계실 때 성령님 오시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이 질문할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예수님이 가신 뒤에 성령님이 오십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후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오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같이 오시지. 약간 격차를 두시고 예수 먼저 오셔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오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부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성부로부터 이미 확정되어진 온전한 영광을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성부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찬란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주께서 보내셨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떠나가시고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육적 사랑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방편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난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보고 오라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국교회에서처럼 성령이 오시옵소서 있다고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지 우리가 뭔데 성령님보다 오라고 가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성경의 흐름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앞에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우리가 경배해 드려야 될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파벌이 있었어요. 파벌. 바울파, 누구파, 아볼로파,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분으로 딱 오셨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예수파, 성령파. 한국교회 나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 죽어도 누구 이야기만 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순복음교회 가면 누구 이야기만 합니까? 성령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왜 함께 오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 이거 다 놔두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오시면 우리 구별합니까?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져서 자기에게 가깝고 자기에게 이로운 그쪽에 붙어가지고 파벌을 나눠요. 이게 우리 죄된 본성이에요. 아마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오셨으면 아마 난리 쳤을 겁니다. 따로따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한국교회는 뭐합니까? 난리 쳐요. 어디 가면 예수만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 가면 성령님만 이야기하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교회를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 말씀에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이고 의를 위하여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세상에 죄악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죄악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심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함께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누구의 죄? 우리 모두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감추어진 십자가에서 박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의 폭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그것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세요.
내란이에요, 내란. 내란은 속히 정리해야 될 일이에요. 나라를 무너뜨릴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을 계속 연기하면서 사법부가 빌빌빌빌빌 꼬아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란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에 가담했던 인간들이 여전히 모여가지고 담합하고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래서 사법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할 수 있다 없다? 뉴스 안 보시는군요.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헌법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선출된 대통령의 그 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법부에 나와 있는 수장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재판할 수 있다? 이게 내란 아니고 뭡니까?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까발리는 것이 굉장히 싫어해요. 누가요? 교회된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첫 번째 과정인데도 내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 죄가 까발려지는 걸 들으면 누가 목사님한테 말했어. 그 말하는 사람 찾아서 족치고 싶어 해요. 마치 내란범들이 복수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혼낸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들을 회개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봅시다. 9절 말씀 보세요.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심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뭐라는 거죠? 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말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건 뭐 때문에 가십니까? 예수께서 성부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께 주셨어요. 그것을 공중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의 원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이다라는 걸 확장해 주신 게 뭐냐면 주께서 승천하셔서 성부 우편에 앉으시고 다스리심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서 내가 아버지께 가시는 거다. 너네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세상 법정은 항상 어떤 식입니까? 마음 먹은 거에 대해서 죄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정은 예외가 없어요. 그 공의로운 심판을, 그 공의로 하나님의 의의 어떠한 기준들을 이 땅에 세우라고 한 것이 뭐냐면 세상의 권세 잡은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들이 왕권을 잡고 뭐합니까?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여기다 왕자 새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김건희가, 선출된 공력도 아닌 김건희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조선시대 왕의 자리에 가서 앉고 사진 찍었대요.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그 문화재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딱 앉아갖고 사진 찍고 난리를 폈다는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 선출된 공룡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그 직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누라한테 다 넘겨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처단 못해가지고 질질 끌고 있어요.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걸 비난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안에 보인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셔도 우리는 그걸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독재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광주의 시민들을 학살한 그 사람한테 가서 각하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딴 인간이 교회 목사랍시고 나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존중하지 않은 결과예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곡해시키고 짓밟는 자들 앞에서 멍하니 있어야 될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지만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강력함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단 말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질서를 지켜가시면서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서 주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십니까? 왜 이런 행위까지 하십니까?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자만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자만이 진정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호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 살해 위협도 당할 거예요. 또 공동체에서 니네 쫓겨난다 하면서 겁박도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결코 죽일 수 없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며 살아갈지는 우리가 주 앞에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 것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그 방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